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0장 36절에서부터 48절입니다. 상당히 본문이 길긴 한데요. 내용 자체는 어제 본문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고요. 조금 더 피부에 와 닿도록 베냐민 사람들이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때를 묘사해 주면서 죄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정말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한 게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탁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결론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사사기 기자는 이미 베냐민 사람들 중 25,100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설명을 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패해갔던가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심판을 당했던가,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것이었던가를 피부에 와 닿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또한 그러한 고통이 임하는 이야기 배후에는 이스라엘 11지파가 지나치게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고 죽였다라는 사실도 나타나는 이 양면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서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이것은 사실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성읍을 가리키는 표시를 하니까 복병이 급히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아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는 모습 똑같아요. 베냐민 자손이 아이성의 가나안 족속들처럼 처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 백성들이 어떻게 당했습니까?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어서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격하는 자들에게 돌아섰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하는 척 했다가 돌아서서 공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아이성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포위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죠. 베냐민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던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하게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다가 갑자기 베냐민 사람들이 그 성읍의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는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요. 좀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모든 일이 너무너무 잘 풀렸어요. 이번에도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연기가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정작 자기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망가지면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광야길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했다 쫓겨나는 거예요. 광야로. 자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서는 약간 다르긴 해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였습니다. 네, 광야로 도망하는 척 하면서 아이 주민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다 죽였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이 사람들은 그 싸움에서 패해서 광야로 도망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광야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쫓겨나가서 그 가운데 진멸당하는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는 진멸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완전히 아이성 주민들과 똑같이 가나안 족속들과 마찬가지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이스라엘의 지파 중 하나였다 하더라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고 광야로 몰려나가고 거기서 진멸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어제 메시지하고 매우 비슷하죠. 근데 이제 43절부터는요.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에게 행한 일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고 그 쉬는 곳에서 짓밟습니다.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합니다. 림몬 바위에서 이르는 큰 길에서 5,000명을 이삭 줍듯 합니다. 이삭 줍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 아시죠? 추수를 하고 나서 조금씩 떨어져 있는 그것까지 다 주어서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또 죽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 군대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운데 조직이 무너졌다면 이제는 그냥 개인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더 이상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일 필요까지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안 하더니 정작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여기서 25,0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선 25,100명이었다고 기록했었죠.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이렇게 엎드러지고 말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행할 것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내전에 시달리고 수많은 용사들이 죽임을 당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11지파가 2번이나 패배하고 함께 싸우던 전우들이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이 적개심이 들어서 거의 뭐 눈이 뒤집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패배하다가 그 마음속에 분노가 탱천한 상태에서 적을 이게 치게 되니까 정말 이삭 줍듯 죽이는 거죠.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600명 남았습니다. 26,700명 중에서 말이죠. 이들이 다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넉 달을 지냈다. 4조 4, 넉 달을 지냈다.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넉 달을 보냈다는 것은 이들이 광야로 쫓겨나갔다.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이 지금 베냐민에게 실현되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기록함으로써 악인들이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만하고 자기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망하는 자들은 또 다른 어리석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당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일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현대 교회 가운데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교회에서도 이렇게 총칼로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했던 역사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패배를 깨달았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이 11지파처럼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일까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막 칼을 휘둘렀던 이런 모습이 현대 교회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일단 우리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번영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영적 정체성을 온전히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가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결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매일매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서는 그러한 두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진리에 의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11지파들처럼 자기 감정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행동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서 바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내일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정말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는, 온전히 바르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서 참으로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21세기 교회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진리로서, 주님의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